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 지금 늦었어요. 방송 녹화하는 시간이 벌통을 벌레 자리 제가 벌을 키우는 봉장으로 이제 오늘 10통을 또 옮겨서 이제 13통만 더 옮기면 되는데 그 13통은 자파꿀이 들어올 때까지 한번 놔둬 보려고 지금 안 옮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고 또 정치권 내에서도 좀 정신을 차리고 각성을 해야 돼요. 정부에서도 똑같고, 예? 전국의 쌍둥이 투표가 869건, 새 쌍둥이가 15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오늘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한번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전면 재선거 실시 소청 절차를 밟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빨리 하면 2개월이라는 건 60일이라는 그래요. 그런데 미적미적 하다가 60일 채워가지고 저놈들이 또 할지도 몰라요. 참 나라 꼴이 아주 말이 아닌데 온통 비리가 자꾸 터져 나오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하면 좀 삼가려고 하는데 안 돼요. 이거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너무 순진에 빠져가지고 그저 거짓말을 더 잘 믿어. 내가 보니까. 예? 예레미야 시대 때에 예레미야 말은 듣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잘 들었다 그 말이.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 나라도 바른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결국은 사회주의로 가요. 아니면 피를 또 그 바로 잡은 피를 흘려야 돼. 4.19 때 젊은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바른 말은 전해 주어야 돼요. 그게 기독교인들이 할 일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때때로 종이 힘이 들어서 의자에 앉아 쉴 때가 많지만은 그래도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종이 운영하고 있는 이 TV 방송 연결해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시고 비리로 얼룩진 이 나라, 잘못된 길로 들어선 이 나라를 하나님 바로 잡아주시고 이제 공의가 바로 서고 정말 법이 바로 서서 나라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거가 온통 비리 온상이 됐고 해서 많은 국민들이 재선거를 요청하는데 이것도 하나님 재선거할 수 있도록 주관하는 이들의 삐뚤어진 머리를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셔서 다시금 재선거해서 깨끗하게 털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죄된 곳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면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근심하며 걱정하며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질병을 고쳐주셔서 고침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를 삼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들이 되어서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5절로 15절, 좀 긴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의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벌을 옮겨놓고 늦게 와서 그냥 머리 감고 그냥 툭툭 털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지금 10시가 넘었는데 이웃집에 제 목소리가 커서 아마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주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낸다 그 말이에요.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했어요. 멀리 가서 이방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가까운 곳, 내 집 근처에서부터 복음을 전하여 죄인을 건져내라는 뜻이에요. 사마리아인은 이방인들과 혼혈이 되었고 종교도 성경에서 멀리 떠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다른 이방인이나 또 종교가 타락한 사마리아보다 구약 성경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유앙게리온, 기쁜 소식. 6절에 보면은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집은 구약의
뭘 가지고 있어요? 의식과 제도를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그리스도가 오신 소식을 전하여 주어야 옳고 실제로 그들이 먼저 받을 준비와 자격을 갖춘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른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양들을 사랑해서 건져내어 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또 배우고자 하는 자에게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찾고자 하나 분별하지 못하여 방황하는 자에게 분별함을 주시고 참된 길을 가고자 하되 깨닫지 못하여 잘못된 길로 가는 자에게 옳은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뜻이에요. 제가 산에서 이렇게 있어 보면은 그 민둥산에 갔다 내려오는 사람들이 제가 있는 그 앞을 향해서 앞에서 이렇게 가게 되어 있는데 다른 길로 내려가요. 그러면 제가 불러 세워요. 그리로 가면 안 된다고. 그쪽이랑 밭이니까 밭에 가서 일하려면 그쪽으로 가고 아니면 이쪽 바른 길로 내려가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 또 꼭 감사합니다 하고 가지. 그와 마찬가지로 참된 길을 가고자 하나 깨닫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자에게 옳은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뜻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예요. 그러므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데서부터 뭘 시작해요? 전도를 시작하라 그 말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하나 찾으면 하나님은 대단히 기뻐하죠. 무척 기뻐하십니다. 잃은 양의 비유 속에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양의 비유,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았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탕자의 비유 속에서 보지요. 또 잃은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찾으러 가서 찾았을 때 목자가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 번은 밭을 갈다가 이 호주머니가 뚫어진 줄 모르고 차키를 거기다 넣었어요. 밭이 뭐 조그만 하니까 차키가 없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아하, 이거 그러다 주머니 손을 넣으니까 주머니가 뚫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가서 비닐을 씌우려고 고를 다 지어놨는데 밭이 조그만 하니까 손으로 전체 밭을 헤맸어요. 전체 밭을 헤매는데도 없어요. 그거 잘 만들어놓은 거 다 망가뜨리고 마지막에 밭 가의 끝에 가면서 발로 툭 차는데 거기서 차키가 툭 튀어나왔어요. 찾았으니 기쁘잖아요. 어찌됐든 차를 끌고 가야 되는 키가 없으니까. 한편으로는
참 멍청하다. 아니 요 한쪽 귀태에 있는 거를 온 밭 전체를 헤매면서 파뒤 잡았으니 손을가 주물렀어요 전부. 그래야 만져지니까 차 키가 뭐 다른 키하고 달렸으니까 어지간하면 다 만지케니까요. 1시간을 밭을 뒤졌어. 그런데 밭 귀퉁이에 살짝 묻혔는데 발로 툭 걷어 차는데 거기서 나와요. 밭은 망가졌어도 다시 밭은 투둑을 만들면 되니까 키를 찾았으니 기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잃은 양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가지고 찾았을 때 그 목자의 기쁨이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어깨에다 메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심정으로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뭘 해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7절에 보면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천국은 신약 시대의 복음 운동을 가르치죠.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으니 천국이 임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8절에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심령의 병든 자를 고쳐줄 권능이 있어요. 또 복음에는 죽은 영혼을 살려낼 권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복음을 믿고 영접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또 죄로 인하여 문둥병같이 썩어져가는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있다 그 말입니다. 전도자에게는 이러한 권능이 함께하므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이 능력이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이가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심령의 병이 고침을 받고 표적으로 육신의 병도 고쳐지잖아요. 우리 예수님 병 고칠 때 그랬잖아요. 응? 영혼을 먼저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육신의 병도 고쳐주었어요. 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귀신, 즉 마귀의 세력이 어떻게 해요? 물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복음을 돈 주고 샀나요? 아니잖아요. 공짜로 받았어. 어떻게?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가 공짜로 받았어요. 그러므로 공짜로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서 희생 정신으로 이 복음을 전해주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조금이라도 물질이나
어떤 대가를 바라고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따라서 다른 사람의 심령을 구원하여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들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요? 주님이 9절에 보니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가져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전도할 때 생활의 염려는 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장래에 대한 문제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나 그 가족에게 먹을 것을 반드시 주시기 때문이에요. 전도자가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이게 염려하게 되면 뭐가 와요? 마귀의 시험인 줄 알아야 돼. 이런 것 때문에 염려가 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하실 때에 그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굶어 죽지 않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전대는 돈을 넣어서 허리에 차잖아요. 이렇게 돈을 넣어서. 그러므로 전대에 돈을 넣어가지고 돈을 의지하여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전도하라는 뜻이에요. 10절에 보면 여행을 위해서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주머니, 빵이나 다른 것을 넣어 여행할 때 가지고 다니는 자루와 같은 거죠. 오늘날 말하면 배낭, 색. 그래서 두벌 옷이나 지팡이다. 지팡이도 주머니와 함께 이 여행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이러한 것도 가지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를 해주셔서 사람을 통해서나 혹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을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의식주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에 나가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물질이 풍성해서 그것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따라서 실패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8절에는 지팡이를 가지라고 했어요. 그것은 지팡이를 능력의 상징으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에 보면은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은 영적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전대, 영적인 주머니, 영적인 검, 즉 성령의 말씀을 가지라는 겁니다. 영적 전대와 주머니는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실력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그런 뜻이에요. 전에 전도할 때는 별로 준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때보다 좀 더 능력을 덧입고 좀 더 말씀에 무장을 해서 영적 양식과 영적 실력을 준비를 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야 환난을
이길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왔으므로 영적 무장과 영적 실력을 갖추라는 말입니다. 이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반드시 주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든지 그것을 받는 것이 옳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받기 위해서 일하면 뭐가 돼요? 사꾼이 돼요. 11절에 보면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그랬어요. 충성되이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 믿는 사람이 나오면 거기에서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 집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어요. 전도할 때에 유력한 자나 돈 많은 사람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합당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합당한 자는 전도자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협력해서 받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일심정력을 다해서 전하면 거기에 합당한 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생명 있는 도를 전한다면 반드시 그 복음을 영접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나오게 돼요. 복음을 영접하는 자는 자연히 전도자를 영접해서 그에게 협력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만나면 합당한 자를 만난 거예요. 합당한 자를 만나 그 집에 머물러 있다가 다른 데로 옮기면 안 됩니다. 합당한 자를 만났으면 떠나기까지 그 집에 있어야 하고 좋은 데 가려고 옮기면 안 돼요. 또 괴로움이나 조금 섭섭한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옮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사귀고 복음 안에서 서로 협력하기 시작했다면 끝까지 참고 변함없이 그 길을 가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으라 했어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어주라고 했어요.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대로 지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어떻게 인도해 주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면 그 집에 참 평안이 와서 가장 어떤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집에 계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로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주님의 지침을 말씀 속에서 12절까지 봤습니다. 어떻게 해라.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에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살려내는 그러한 일에 일심정력을 기울이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와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시간 사건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곁길로 가다가도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남은 우리 인생의 여정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제 말씀을 받아 주의 은혜를 입었으면 주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주어진 말씀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임하여져서 그 말씀에 점령당해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